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간증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회중들 역시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위급해지면,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들 이 문제만,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넘어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마다 마귀는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이 이런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여건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만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지금 잊고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십자가에 나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알았을 때, 또 성경을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교회 회중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또 버려야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은 적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더 귀한 혼을 이겨오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직업, 어떤 사람들보다도 분명 훌륭한 가치 있는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잃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도, 주님을 만나는 방법도, 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입장도 분명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또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살다가 헤어지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다. 자신이 힘든 건 못 참아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한 것들도 잘 참지 못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받는 거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히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죠. 또 잘 향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왜 부르신 것인가요?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일을 또 언제 시키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누구 앞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내세우고 자신감을 앞세우지 못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존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또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 존재에 맞는, 존재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 우리에 대한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도구인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강릉에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강릉성경교회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반드시 해야 할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뭔가 특별한 은사도 없어, 특별한 재능도 없어, 나는 물질도 지식도 많은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하다라. 따라서 한 사람도 귀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지체들은 반드시 필요한 지체이고 반드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강성케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하고 구했지만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절대로 주눅 들거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한다면 그 실패가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과 여건, 또 모든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절대로 잃지 말고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자존감을 내세울 게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뭐가 당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오히려 그런 자신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자신을 투영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당당할 수 있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빛의 자녀가 되는지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모습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종으로서 또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다면 누구 앞에서든지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 앞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또 그런 어떤 입장이 된다면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목적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구해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염려할 일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 다 맡기시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 일에 집착하는 또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이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신뢰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누구 앞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두 받았다. 즉 내 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누구도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 가장 확실한 대답은 성령께서 나를 관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다 이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를 때 주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따라서 자신을 적당히 내어놓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또 자신에게 어떤 유익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온전한 헌신을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만이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질 때만이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어떤 것들은 다음에 어쩌고 자꾸 핑계와 이유와 뭔가를 낸다면 진정한 헌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자존감을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죠. 상대가 누구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으셨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 것이겠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 상과 유업을 받는다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웃으시냐 이거죠. 언제 웃으시는 것인가, 또 어떤 일 때문에 웃으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웃을 수 있겠어요? 온갖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그런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겠는 것인가. 또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웃을 수 있겠는 것인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따뜻한 미소를 기대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향기가 날 수 있겠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줄 모른다니 쓸모가 없대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것인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데 멋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찡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면,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웃음을 잃고 있다는 마음이 황폐한 사막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일부터 하나씩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웃음이라고 하는 어떤 화장보다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예쁜 화장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밝게 웃는 모습이 훨씬 더 상대방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밝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으로 편안한 의자는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롭다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입장, 여건이라 하더라도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329장에 보면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그 글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패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는 시카고의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상태에서 프랑스로 아내가 아이들을 4명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자식을 다 잃은 것이에요. 그런 아내에게 이 패스포드가 달려가서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한 말, 그것을 내중에 정리해서 쓴 글이 바로 내 평생 가는 길에 이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라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겠는 것인가. 우리가 얻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강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있죠. 일시적으로는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스태포드처럼 이런 모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 것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또 초조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이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신나는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고통받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아픈 일들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헤쳐나올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 것이겠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더 좋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 그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들이 모여서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실망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한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능률도 잘 오르지 않죠. 또 만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기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면 우선 그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기쁨이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면 기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또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일을 하는 내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 5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있죠. 야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관용을 베풀으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과연 기쁨이 있겠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비록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언제나 웃을 수 있고 또 언제나 웃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분명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죽기까지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다. 왜 믿음을 저버리겠느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하는데 고통과 아픔과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쳐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다면 슬그머니 믿음을 저버리는, 이것이 바로 배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조차가 개개인적으로 가는 교회조차도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그렇게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허망한 삶이 되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게 무엇인 것인가, 또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행해야 하는 믿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실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고 세상 비진리를 통해서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할 것이다. 겉으로는 아주 양의 가죽을 입은 것처럼 순진한 것처럼 다가와서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존재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절대로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또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멋대로 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긴장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기록해놨어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 분명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거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뒷걸음치를 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였노니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다면, 또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모든 문제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모되어서 영광스러운 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늘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내 안에 계신 성령, 또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마귀는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려우시냐 이거죠. 그럼 나만 그런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서로가 좀 입장이 다를 뿐이지 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거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반면으로 나만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내 세운 계획과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해도 안 되고 곁길로 가도 안 되고 실족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탈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죠. 중간에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집도 짓고 뭐 선물도 주고 여행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자신을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점검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이 말씀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따라서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